수요 성경 강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봄이 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에 저희에게 새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따사로운 봄날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더욱 감사하는 삶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8장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0번째 왔고요. 오늘 26장 1절로부터 16절인데 부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작은 단락이지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부활절이 지났습니다만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26장부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자신의 순환을 여러 차례 예고해 왔고 이제 먹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리듯이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을 26장부터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와서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이야기 또 소위 말하는 순환 이야기의 시작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발언하는 것으로부터 순환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이 유일하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강조하며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순환 받으심, 고난 받으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왜냐하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항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순에 저항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또 가르침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몸으로 겪어내셔야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우리가 가까이 본다고 한다면 24장 25절은 계속해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예수 그리고 이 순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가 보여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모든 공식 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놔두고 본다면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33세해의 공생의 기간이지만 그 33해를 한 평생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이제 말년입니다. 이 말년에 뒤늦게 나타나서 짧은 기간 활동하다가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는 예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스승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말을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이 정치범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참 그 심정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이틀이라는 것은 유대의 관습상으로는 하루 이틀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게 된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처형된다는 이 순한 예고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 의한 것이지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사형의 원인이 된다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게 종교적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팔릴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미래형 번역이지만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내가 팔린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시기는 6월절 시기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6월절 이제 넘어갔다.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맏아들을 죽여나갈 때에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은 넘어갔다라는 패스오버의 뜻인데 6월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서막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절기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가야바는 18년 정도 재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면서도 굉장히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인데요. 영향력 있는 유지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은 1, 2절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기득권층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리고 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죽이려고 의논하다 이렇게 달았는데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직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 얼마나 참담할까?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일까? 생명을 살리는 주체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이 성전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도 이들이고요. 또 무고한 예수, 무고한 사람을 흉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이 생명을 없애기 위해 흉계를 꾸민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영적 침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일리는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매우 기민하고 영민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5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럴 정도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에는 굉장히 영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에서 13절 말씀,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관점은 조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만, 자, 순환 이야기의 시작을 앞에서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간결하게 좀 갈무리를 지었어요. 예수의 이 직접적인 발언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정면으로 넘어왔는데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 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문다. 이거는 관습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금기예요. 나병 환자의 집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 사회적 금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정결과 부정, 이것을 철저히 가르는 세상의 경계가 있는데 예수의 공동체, 마태복음 공동체에 이것을 철저히 부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고요. 예수의 그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하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 나드 한 근이라고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가 좀 독특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고 향유를 부은 것도 그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격이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의 액수가 되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또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한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이 나무람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여인의 행동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굉장히 귀한 선행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죽은 자를 묻어주는 것. 노상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연고자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이제 무덤을 쓰는 행위를 굉장히 큰 선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과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한쪽에서는 분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또 변호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여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안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왜 이 귀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서 부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드 한 근이라고 그런다면 한 350ml 정도이기 때문에요. 머리 위에서부터 부으면은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폴 tilly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낭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여성 신학자들은 이 여인에게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앞으로 이 고난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책봉하는, 누가 책봉하냐?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메시아로 책봉하는 예언자적 행위이다.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석절이 남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 가룟 유다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또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잖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굉장히 극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또한 이 표현 속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뭐라 할까요? 좀 배제와 이 혐오와 경멸의 모습이 짙게 뱉어 있는 표현입니다. 보상을 달라고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보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은 30이라는 이야기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 30. 앞에 우리가 이거 향유 부은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비싼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은 30이다. 그럼 당시는 이제 은화 위주였어요. 은화가 은본위제였기 때문에 은 30이라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의 딱 10분의 1 가격입니다. 그것도 아마 큰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유다가 왜 스승을 배신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정치적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뭔가 이 세상의 군왕으로서 군림하실 것으로 다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순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탐욕이다. 은 30은 보통 노예 한 사람에 해당되는 가격인데 예수님을 그 가격에 팔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또 이 부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묵상에 대한 요구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언급을 통해서 남김없이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은 마태복음서 기자가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의 순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16절까지 진행되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여인에 대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도 이름 없이 그저 이제 쓱 드러났다가 쓱 사라짐으로써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고요. 또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면서 은 30에 파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547장 찬송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해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내게 못 입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자,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